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 헵시바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뷸라란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식당 하나 있습니다. 그 뷸라의 집이라는 식당이었는데 하도 이름이 신기해서 들어가 봤더니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식당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쭈꾸미 집인데 맛도 좋았어요. 이 뷸라라는 말의 뜻을 오늘 우리 알기 원하고 또 헵시바라는 말의 뜻도 분명히 다시금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올해는 저희가 계속 이어져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름철을 보내야 했어요. 제가 일부 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더위 먹었는지 막 헛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철인데 추운 겨울철이라고 막 말하지 않나?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더위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더웠어요. 어제까지도 더웠어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밤에 준비한 물론 에어컨을 켜놨긴 했지만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게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흐르게 돼 있어요. 무더운 여름철이 있다 하더라도 가을은 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일이에요. 9월 초하루 날입니다. 이제는 여름철도 어느덧 다 끝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음을 알리는 9월 초하루 날이 된 겁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 큰빛강숙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 62장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너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너라는 부분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띄워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 나는 누굴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구원같이 시온을 위하여 아니하며 예루살렘에서 쉬지 아니하며 내 공의를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내 하나님의 왕이 다시는 너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땅이 것처럼 될 것입니다.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큰빛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읽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이 부분 여러분의 가정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 우리 한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큰빛 강성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중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일을 하고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렇다면 그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다시는 시작. 다시는
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 땅을 황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 하리니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교란 것 될 것이다. 아멘. 오직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헵시바라 뷸라라 새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저는 헬스를 하잖아요. 헬스를 하면서 러닝머신을 할 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켜고 보게 됩니다. 근데 탁재훈이라는 분 있잖아요. 네? 가수면서 가수보다 더 많이 웃기는 사람. 그 친구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래서 헬스 러닝머신 하면서 그 친구 장면도 보게 되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효리 씨가 게스트로 거기서 자기 매니저 이름이 시바라는 거예요. 시바. 알고 봤더니 이 남자인데 이 남자친구 이 매니저 이름이 이헵시바예요. 이헵시바. 부모님이 때 이 헵시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가지고 이헵시바라고 불러줬는데 이 탁재라는 친구들이 장난하는 식으로 내 매니저는 시바야.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한번 전화해봐. 그러니까 이효리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이름 때문에 이 친구가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남자의 이름이 이헵시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놀냐면 야 시바야. 그런 시바란 말을 좀 세게 하면은 욕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엄청 놀림을 받았대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름이 참 중요한데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크게 쓰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새 이름을 다시금 지어주셨어요. 곳곳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또 호세아의 자녀들에게는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로루하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 2장에 나오는데 로루하마란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 로라는 말은 부정의 뜻이 답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가 바로 그런 부정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루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에서 루하마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에서 암미라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귀하게 하고 하실 때는 반드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하나님으로부터 헵시바라, 뷸라라 새 이름을 받는 존귀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새 이름을 받아서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목소리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이름을 지나니 없는 자에게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으로 hin도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문제에 나온 저희는 모두 다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의 를 받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기고 받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받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서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 강성께 주신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2절 말씀.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영광이라. 내가 평을 주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여러분, 이 성전에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찬송을 살기를 원하니 주여 주셔서 주옵소서. 자, 여러분,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지면 너무나 하지만 없이 어려운 일들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 영적 시험도 우리에게 분명히 또 닥쳐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 남은 4개월 동안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새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마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일을 끊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 고자라는 말이 나요. 고자가 뭐죠? 고자가 뭡니까? 남자 구실 못하는 사람을 고자라고 하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을 고자라고 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예를 듭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영원한 이름을 줘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을 지키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고자처럼 크나큰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비록 고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던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70살 때 일이었습니다. 75살 때. 그 이름이 아브라함 바뀐 것은 창세기 17장 24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에서 이름이 바뀐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기근을 겪었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도 했고 조카를 끌고 전쟁을 치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병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아들 하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하늘의 묵별처럼 주신 걸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 17장 4절.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브라함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끈, 찬양의 끈만큼은 결단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기도의 삶,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서라도 목숨 걸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와 복이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의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 내가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죠? 상반절 보면 다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자, 황무지. 여러분, 버림받은 자에서 황무지라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로 둘 다 수치스러운 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 60장부터는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0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읍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0장 14절 말씀.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게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호와의 성읍은 하나님이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듣면 의의 나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의의 나무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의 나무는 공의롭게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말합니다. 또한 의의 나무는 믿음의 나무를 말합니다. 61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하며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빛강성교회는 진정 제사장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1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61장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귀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헵시바라는 새 이름 살아가는 뷸라라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헵시바라는 말의 뜻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 항상 너에게 있어. 이 말씀이 헵시바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뷸라는 뭡니까?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헵시바 뷸라의 이름을 합쳐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제가 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성이라니 아니 새 이름이다.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 힘받지 아니한 성읍 새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씨가 여러분에게 가장 새 이름을 주기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 다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까? 며느리 데리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룻기 1장 5절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나 우리의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마라는 뭐죠? 괴로움, 고통입니다. 이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니까?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스스로서 이는 기쁨이 아니고 고통을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불쌍히 해서 나오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신실한 형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놀란 일들이 벌어지죠.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됐을까요? 이새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말하라 해야겠어. 이렇게 스스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새 이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 이름을 받은 존재께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큰빛 광성교회가 정말로 달라졌네. 진정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네. 새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진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2장 약복강가에서입니다. 32장 창세기 32장 야곱과 창세기 3장 야곱 확실히 30장 이후의 야곱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세계 원주민 일하자 자기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 이거 선포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이것에 다 해결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야곱은 정말 원숙한 신앙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회심하기 전엔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은 뭡니까?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작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지냈던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피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는 고린도서 15장 9절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이런 새 이름을 가진 자다운 진실된 고백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근데 그 이름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인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시작이
11장. 근데 그리스도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그러니까 내 모습 드러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 모습이 안 나는 겁니다. 도무지 그리스도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얼마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출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바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전혀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큰빛가게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바란 가장 큰 비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겉뿐이 아니라 속이 진짜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저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면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 덧입혀 주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정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같은 신앙인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미리 단정을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변화돼서 있는 사람이 아니야. 미리 결론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면서 내가 했던 판단이 다 꼬꾸라 주님의 선하심에 저절로 내가 숙여주고 그 변화를 통해서 영광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 내 하나님의 손에 왕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때 얼마나 전율이 왔는지 몰라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안타까운 연민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연단시키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한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물질입니까? 아니지요. 먼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연단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변하는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근데 혹여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많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이만큼밖에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진정 주의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고 참모할 존귀한 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넘어갈 때가 있고 말과 행실이 더럽고 취해도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헵시바여, 나의 뼈여,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예쁜 자여, 일어서 함께 가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받을 하나님께 이러한 죄인을 영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성이죠. 근데 저는 주의 적으로 부르기 무려 40년 동안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 불사 성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큰 소리로 외쳐 그대 소리성 대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큰 소리로 소리하는 큰 소리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소원하는 이름이 다 있으시죠?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새 이름을 주셔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흰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 헵시바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빛 강성기 위해 진정 우리 주님과 결혼했다는 뷸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내가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헵시바 뷸라라는 새 이름을 받은 자답게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